이 말씀을 책갈피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존재하지만 성도들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운명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각자에게 뜻이 있고 또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꼭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 비유에서 폭풍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자신을 축복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여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큰 축복을 이제 부어줄 수 있고 가져다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잘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나를 통해 내 주 이웃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비유는 폭풍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에서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작은 번호가 두 개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로 1번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하반에서 31절 상반절에 보면 마가복음 여러분 본문 말씀 마가복음 30절 하에서 31절 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겨자씨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자기 땅, 곧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조은 씨의 비유에서 땅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마음에 세상에 속해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겨자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바로 겨자씨란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성도의 믿음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나 자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영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마음에 이 겨자씨, 이 믿음을 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믿음을 심느냐? 말씀을 통해서 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곧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마음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밭이 길가라면 자신의 마음에 존재하는 단단함과 강팍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그 신앙의 여정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나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라면 그는 자기 지식과 경험과 계획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왕국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의 심령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것이라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탐욕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삶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옥토로 만들어진 그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자랄 때 순간적인 놀라운 폭풍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보면 예수를 믿은 지 1개월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폭풍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겨자씨, 즉 이 믿음의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이 겨자씨가, 이 믿음이 심겨져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돌아보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고, 누구나가 바로 이 겨자씨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씨가, 이 겨자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작은 겨자씨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심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두 번째 핵심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인데, 따라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도 나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자기 계획과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가 거기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고, 햇빛이 나면 죽게 된다는 거죠. 환난을 만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가시떨기 같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집에까지 가서 뭔가 조금 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벌써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열매를, 그 기운을, 내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말씀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이 자라서 폭풍 성장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여러분이 힘이 얼마나 센데? 내 계획으로 얼마나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도 믿음 안으로 불러주셨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 겨자씨가 없는데 그게 됩니까? 겨자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작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목사님이 주구장창 들으라고는 하지만 들으면 뭐해? 뭐가 되겠어? 그러나 그 작은 것 같은 말씀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진다면 그에게 믿음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성도에게 믿음의 씨가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의 씨는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씨 비유에 지금 겨자씨 비유의 가로 1번에 3번 이 겨자씨 비유의 세 번째 핵심은 처음에는 작지만 그 씨가 자라기만 한다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가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 믿음이 자라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폭풍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만 한다면 그 성장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그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까닭은 이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또 다시 걸음이 되고 찬양이 걸음이 되고 기도가 걸음이 되고 예배가 걸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은 대로 그대로 갈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평생의 말씀으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고 내 길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제가 평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저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자라서 그 자라라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목회 약 35년의 목회를 해왔지만은 그 목회 과정에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에게도 맺혔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 그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다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서 이 영광교회를 통해 저를 통해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지 못한 성도가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는 작은 거지만은 세 번째 핵심은 뭐냐? 처음에는 작지만 그 씨가 자라기만 한다면 모든 풀보다 큰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가운데 제일 큰 가지가 되시기를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축복만이 아니라 가정의, 이웃의, 나라의,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뭐 1명, 2명, 많아봐야 뭐 5명, 10명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이 겨자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그 폭풍의 성장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열방에 이르기까지 큰 태풍이 돼서 정말 사람들의 심령을 다 완전히 갈아엎고 그것을 새로운 어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장에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마음에 이 믿음의 씨가 존재하는지 우리들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또 막연하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말씀의 씨를 제 마음에 심습니다. 오늘 또 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의 씨를 내 심령에 심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단에 꽃이 하나면 좋아요, 여러 개면 좋아요. 그렇죠?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꽃이 충만해지면은 그 말씀의 꽃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씨를 계속 심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룩 비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누룩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많은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님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가르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 말씀 가르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갖다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여자가 갖다가 그것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은 자신에게로 취하여 넣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은 받아서 넣었다 이런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다, 취하다, 소유하다,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자기 것으로 받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말씀하느냐? 목사님이 설교가 나에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불평함으로 그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는데 넘어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말씀에 충돌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유로 취하는 자,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소유하는 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이 말씀에 진정으로 몇 개나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왜 나에게 오늘 말하지? 응?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져 그래가지고 걸려 넘어져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제가 거기다가 그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저 말씀을 볼 때 주님 보기도 바쁩니다. 주님을 조금만 놓치면은 말씀이 어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한 번 흘러간 말씀은 요즘 같으면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제가 묵상하고 깊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지 않고 성도들에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소유하는 은혜. 아멘으로 성경을 했잖아요. 예와 아니오가 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아멘까지도 좋아요. 아멘도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소유로 딱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낚시터에 저는 낚시터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낚시를 할 때 고기를 낚지 않고 저는 섬을 낚습니다. 저는 섬에 있는 섬에다가 꽂고 제가 이게 섬을 낚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꽂은 섬에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시질을 가면 거기 어장에 많은 뭡니까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누구 소유 삼아야 돼요? 잡는 사람 거잖아요. 자기 소유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이 은혜가 커야 되고 자기 이 은혜가 계속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의 심령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은 가로 섬 아래 넣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섬 아래 넣은 누룩이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한 푸대에 적은 누룩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승인 권사님 잘 아시죠? 호떡 구워봤으니까. 예, 그 큰 푸대 하나에다가 누룩을 한 밥그릇 해가지고 풀어서 넣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여자가 이거를 밀가루 한 부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누룩을 한 대접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한 부대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해가지고 이 부푸는 밀가루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떡 장사가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응? 계속 흘러내리니까 덜어내도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박승희 권사님이 옛날에 호떡 장사할 때 호떡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돈이 막 되니까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크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를 할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하면 좋아요. 계속 돈이 되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빵 장사가 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빵장 여기 우리 기와집 있잖아요. 거기요. 사람들이요. 진짜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빵만 먹으러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평일날이고 뭐고 없어요. 주차가 그 주차 뒤쪽에 논인가 밭인가를 사가지고 그 주차장을 확장했더라고요. 진짜 이 부풀어 오르는 게 이렇게 유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밀가루에 전부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은
믿음의 번식력을 의미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 즉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큰 몸과, 저 몸이 크잖아요, 영과 혼, 그것으로 이루어진 한 인간의 삶에 전부 그 인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세계, 영적 세계, 육신적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이 잠식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 육체적 세계, 내 인생의 비전, 나의 모든 운명까지도 그것이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적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취한 말씀은 각자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말씀을 취하는 사람은 성도들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에 억지로 심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개혁할 수 있어야 되며, 나의 모든 부족함과 미흡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둬도 경쟁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부풀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축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풍성해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히 없는데 믿습니다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이는데, 맨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없는데 믿습니다 하고 빚어도 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믿습니다 하고 빚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속에 확신이 와야 됩니다. 확신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융자를 얻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교회를 나중에 얼마 안 돼서 한 1년 몇 년 안 돼서 교회를 팔아넘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다 채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에 대한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이 누룩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누룩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갖다 넣었다는 것이며, 여자가 가루 서말을 어디에요? 그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을 부풀게 하는, 그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부풀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이 뭐예요? 자라게 되고 어떤 분은 믿음이 부풀게 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인데 우리에게 뭐예요? 큰 영향력을 갖다 주었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시 비유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큰 2번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한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23절에서 29절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길로 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는 열어주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기에 좁은 문이다. 누구나 다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열리는데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선택하여 들어가는 문으로 그 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좁은 문, 사람의 마음의 문, 좁은 문이죠. 마음이. 그런데 그 문으로 그 생명의 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협착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적을 억압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협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 생명의 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문을 우리가 열잖아요. 열면 그 문이 뭔가가 우리 마음에서 뭔가가 확 다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바로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적을 억압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곧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억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자갈밭들, 자기 안에 존재하는 울퉁불퉁한 것들, 자기 안에 존재하는 뭔가가 그 불평스러운 것들,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뭔가의 그 길을 쫙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인생의 그 뭔가 맺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생명의 문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적들을 내가 잡으라는 것입니다. 억압하라는 것입니다.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박살내는 것이며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파괴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은 협착한 길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난이고 또 고난이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올 25년을 살아오면서 막 여러분이 막 고난된 인생만 살아왔습니까? 협착한 길만 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협착한 길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협착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금길이며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며 역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길이 협착한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들을 우리가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금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내 길, 내 인생의 길, 내가 열어놨던 내 인생의, 내 운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박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파괴해야 됩니다. 옛자, 내가 옛자로 살아갔던 나의 자아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 길, 새로운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그 길 끝에 옛사람이 있고 그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죽일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어 그 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길로 열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계시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누룩이 되어 들어와서 그 누룩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자라서 이 심령을 변화시킬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무조건적으로 결실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나의 영적 세계를 바꾸고 나의 이 정식적 세계를 배우고 바꾸고 나의 이 육신적 오감의 세계를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이 말씀이 부풀어 올라서 그 영향력으로 나를 완벽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 서말이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좁은 문, 생명의 문, 여러분의 문이 마음의 문이 생명의 문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길로 들어서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협착한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길, 그 영광의 길,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30절에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폭풍 성장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혁명시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백정으로 살지 않고 신앙의 백정으로 살지 않고 내 신앙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는 성골이 되고 진골이 되어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겠다.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겠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믿음의 터전을 넓혀가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가고자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마음에 부흥을 가져오는 자기 존재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히브리어 원문은 맨 끝에 있는 자가 첫째가 될 것이요 첫째로 있는 자가 맨 끝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됐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둘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유대인은 자기 한 민족을 살리는 것에 그쳤지만 이방인에게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 열방의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적은 누룩의 말씀만 있어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혁명시킬 수 있다고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